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모교회여서 그런가요? 뭔가 통하는 경우를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5살 때부터 성일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요. 또 신학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 미국에 한 1년 반 정도 가 있었던 기간 외에는 성일교회에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한 그런 교회이고,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 신앙의 여정에서도 참 중요한,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었던,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교회여서 저에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제가 주일학교 때 부장 집사님이셨고요. 오늘 또 반갑게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으면 제가 더 잘 알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마 다 인사드리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송도 288장을 부르셨는데 흔히 말하는 18번이죠. 저에게 18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르게 될 찬송도 380장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제 성경책에도 제 성경 찬송가에도 380장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순서지를 보고 380장이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참 큰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집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소원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참 소중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 또 하나님을 향한 다짐,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또 처지와 또 여건과 또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꼭 모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은 기쁨, 만족감, 또 은혜, 평안,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교회로 간 지가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한 장로님 가정에 주일학교 주일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인도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본교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실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셔서 제가 댁에 가서 예배를 주일 7시 반이면 이제 장로님 댁에 가서 인도를 했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함께했던 섬겼던 주위에 다른 분들도 좀 오시고, 또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해서 한 6명 정도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식사를 40-50분 정도 식사를 같이 하고 제가 협동 목사로 있던 교회로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곤 했었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저에게 하나의 그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가 신고 있는 구두의 깔창을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깔창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구두의 깔창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제가 깔창을 닦는 거예요. 왜 닦았을까요? 실내에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발냄새가 나서 불편을 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토요일 밤이 되면 항상 구두 깔창을 꺼내서 닦곤 했습니다.
그렇게 닫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제일 높다는 사람 앞에 가면서 구두 깔창 닦냐? 너 내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 너 예배 자리 나오면서는 정말 구두 깔창 닦는 그 마음으로 나와 본 적 있냐?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에 그걸 깨닫고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만날 때보다 더 잘 준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는 항상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 구두 깔창 닦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구두의 깔창을 닦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담력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음, 힘, 이와 같은 것을 담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성경을 참 사랑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어떠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성막 안에 성소나 지성소로 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 존전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갔을 때 잘못된 나아감이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벌벌 떨면서 나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나갔고, 그리고 아무나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보더라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는, 뜰이 다 있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만약에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돌에 맞아 죽거나 뭐 그렇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같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가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같은 오해를 받아서 바울이 재판을 받기도 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많았습니다. 제한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렵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다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무슨 피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력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이, 옛 길이 왜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어느 누구도 이 막힌 담을,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허물 수 없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가 가진 행위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소통함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꽉 막혀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인지. 제가 오늘 오후에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이면 도착을 해요.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강북을 가거나 아니면 일산 쪽을 가게 되면 좀 막히면 1시간 반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일산 쪽에 파주 쪽에 예수림 마을이라고 하는 해일이 쪽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서울과 대구가 지금 1시간 반이면 오죠. 수서에서부터 지제라고 하는 그 역까지가 지하 구간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50.3km 거리에 아주 긴 이 터널을 통과해서 오게 되는데, 터널을 뚫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만큼 막혀있던 많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소통을 해서 그냥 쉽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터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꽉 막혀 있었던, 그래서 때로는 접근 불가능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터널을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그 진리를, 그 참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두었던 그 같은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또한 어떤 것이 죄일까요? 그리고 죄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역사할까요?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 우리의 영혼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 다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악하고 우리의 생각도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간이었나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기간이었나요? 불순종하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참다가 노했다, 진노했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95편이에요. 시편 95편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 악한 양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편안함과 또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다 나로 귀결되게 되는 그 같은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 이것은 도무지 동물의 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동물의 피를,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3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 부위가 어디라고요? 육체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 우리의 내면의 부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것을 그러면 동물의 제사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건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근데 매년 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 기간이 되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지었던 죄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아서 또 드려야 되는구나, 또 드려야 되는구나, 또 드려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가 죄 지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 같은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미혹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죄의 본질인 그들의 마음과 내면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겉모습을만 놓고 보면 그들은 기도 생활 정말 꾸준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정말 제대로 잘 바쳤고, 또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일에도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 근데 그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헌신이 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도 보면 성전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도 없고 경건의 생활도 전혀 없지만, 저는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경건 생활 제가 잘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구제할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구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주목하겠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에서 구제하는 걸까요?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금식을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나 지금 금식 중,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금식 중 이게 탁 드러나게, 씻지도 않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그와 같은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와 같은 경건 생활을 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이 없게 될 때 누구나도 똑같은 양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 인정받으려 하는 걸까요? 사람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자기들 상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로부터 상 받았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상 받은 거죠. 사람으로부터 상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모습으로는 정말 멋지게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떨까요? 회칠을 하면 무덤을 예쁘게 단장을 한 거죠, 외적으로는. 근데 안은 어떨까요? 속은 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전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 또한 마음먹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다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부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과 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러웠던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때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거죠. 그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백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느냐 하면,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 언약 백성처럼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의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또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제 평생 제가 이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먹음이 오늘 이 밤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때가 되면, 먼 어느 날이 되면 내가 이제 자기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처럼 그렇게 맺지 않을 거다. 출애굽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출애굽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통틀어서 보물 1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보물 1호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거 약속한다. 근데 너희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십계명 어디에 담아 두실까? 어디에 새겨 주실까요?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돌판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산 거죠. 근데 돌판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새겨진 이 돌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 실패해요?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계명을 섬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하지 이 마음의 부분은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처럼 그렇게 내가 언약을 맺지 않고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내가 돌판에 내 생각을 담아서 그들에게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어디에 담아 주실까요? 어디에 담아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심으로 이제는 새로워진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 마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비참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죄 많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이 씻겨서 깨끗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양심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러면서 새 언약의 약속 중에 하나가 또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가득한 이 악한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성령으로 씻기시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씻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같은 생각들,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에도 보면 마음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 신약의 성도들의 경우는 뭘까요? 이 내면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속에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겉으로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죠. 인사이드로부터, 속으로부터 밖으로 드러나 역사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 인사이드 아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구약 성도 중에서 가장 신약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던 왕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간음하기도 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꽤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삽니다.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사울 왕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욱더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하죠.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붙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을 때는 군사를 3,000명을 보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누가 한 5명 정도가 여러분 뒤를 막 캐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5명, 아니 1명 정도가 그렇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1명 정도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3,000명의 군사가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나가고 굴에 숨어서 지내는 그 시간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비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다윗이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시편 57편과 142편을 보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쓴 시이지요. 시편 57편은 복음송 가사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 찬양하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 가사,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이름이 영광이 정말로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시이죠. 그 시가 바로 어떤 때 쓰인 시냐면 굴에서 쓴 시입니다. 사울왕을 피하여서 목숨이 또 해가 밝고 나면 자기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울 수 있는 것과 같은 밤을 보내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초반부는 비탄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를 쫓는 자들이 있고 저의 삶이 이렇게 공고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노래가, 그의 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 바뀌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새벽을 깨우자. 이제는 새벽이 공포의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 환한 대낮에 그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나마 밤이 그래도 자기가 활동하기에 좋은 그와 같은 형편에 있지만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찬양으로 깨우고 또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굴에, 캄캄한 이 한밤중에 좁은 굴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던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자라고 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미 다윗은 이것을 옛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이것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코로나19로 다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시대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도 힘들고 또 이번 올해 입시하는 아이들도 대입 시험을 치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경우도 앞이 막막하고 또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편하지 않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듣거나 또한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보기 이전에 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붙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에서 오는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의 관심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내면,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낙심에 그냥 내어주게 되면 자기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참마음과, 그러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그 확신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현실이 때로는 힘들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그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우리 환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환경을 혹시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환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믿음이 점점 더 떨어져요. 환경을 묵상하기 시작할수록 염려는 더 깊어지고 걱정은 더 많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해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뭔가를 해주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를 하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베푸르신 그 큰 사랑, 어느 누구도 거두어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현재도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참 많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함께 가니까 예수님 주변에 같이 있어서 예수님께 대이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코로나19 상황 같으면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보십시오. 지나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몸에 손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누가 의도를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대서 내 능력이 나로부터 나갔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도 병을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옷깃을 만집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죠. 12해 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립니다. 믿음의 터치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예수님을 만졌을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을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같은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관계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냥 많은 군중, 무한심하게 그냥 예수님을 터치하는, 우연히 그냥 몸대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졌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묘사하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쭉 더듬어 보시면서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고 또 부장 집사님이었던 구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제 위로 형 둘이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되는 길이 좋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았죠. 제 목사 되는 길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올라왔어요. 오늘 부흥회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은 참 항상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할 자리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에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위에 형님 두 분은 이제 목회자로 지금 한 분은 대학 적고 한 분은 여전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하면 의사가 될 정도는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회자의 자리로. 제가 순순히 막 따랐을까요? 왜 하나님, 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를 꼭 목사로 부르셔야 합니까? 하는 반항심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 반항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건들이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와 같은 여건으로 이제 몰려갔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이과였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그 문과 이과 중에 제가 이과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학력고사도 이과로 시험을 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과로 시험을 쳤고 대학을 들어갈 때는 제가 계명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 문과로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문과로 대학은 바꿔서 했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4년 전면 장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도서비를 매달 받는 걸로 하고 들어갔는데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의대 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선생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목요에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인생이 괴롭더라고요. 제가 달려갈 길을 딱 정해놓고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서울 쪽에 의대가 있는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대구 내려오면 그날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뭐 내 삶이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날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왜 아스팔트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건물이 왜 넘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요즘도 길 가다 보면 막 길거리에서, 저희 동네에서는 뭐 그런 분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길 가다가 혹시 술 먹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제가 등은 좀 두드려 줍니다. 남자분 같으면 등 두드려 주면서 야,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등 두드려 주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겨울방학 때 대학부 수련회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를, 물론 뭐 모태신앙으로 컸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나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다면 이 길이 참 영광의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여전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컸던 거죠. 그리고 그 밤 이후에 이제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대학 생활 이제 3년 남았는데, 하나님, 그때 성일교회 옛날 예배당에 이제 그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다 금요철야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요철야가 있었죠. 심야기도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요철야를 3년 동안 하겠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질 정도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면 뭐 제 기억에는 거의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공적인 기도를, 이제 심야기도에 끝나면 포장마차 가서 우동 한 그릇 먹든지 하고 다시 지하실에 내려가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기도만 한 건 아니고요. 때로는 졸다가 제 코 고는 소리에 깨기도 하고,
때로는 발이 저려서 깨기도 하고 또 자는 날도 있었고 그러긴 했지만 제가 가졌던 그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너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이거 유학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냥 바로 그냥 그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제 형편과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뭐 유학은 생각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 유학이라니요? 제가 왜 이렇게 대학을 들어왔는데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내가 너 건강 붙들어주고 또 공부할 돈 대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이제 나 그러면 신학 공부하면서 유학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의대 간 친구들하고 이제 만날 일이 있으면 야, 붕이는 너 뭐해? 너 의대 간다고 하더니 요새 뭐 문과로 바꿔가지고 뭐해? 나 목사 될 건데 공부하러 갈 거야? 에? 난 나중에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갈 건데? 에이, 너희 집 정말 찢어지게 안 하는데 뭘 그렇게 가능하냐? 너 대학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사인하고 들어갔다며? 돈 안 내야 돼서. 그래, 맞아. 근데 나 그렇게 갈 것 같아.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제 교비 장학생으로 미국 보내줘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갔죠. 신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학교 3학년 이제 마치면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신학교 끝나면 졸업하고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저희 집이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저희 집이 불같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뭐 정말 똑같이 가난한 그 자체. 그리고 날짜는 점점 더 다가와요. 지금 제 아내랑 이제 97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장인 장모 되실 분을 찾아가서 이제 만났어요. 인사드리러 공부하러 간다면서 공부하러 갈 겁니다. 혹시 그럼 준비는 돼 있는가? 준비는 돼 있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괜찮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장인 장모님이 제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하셨는지. 하나도 준비 없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준다 하고 통장에 딱 넘겨준 게 제 나이 32에 저의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유학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갔다 왔으면 사기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영어 성적이나 이런 거 다 받아놓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미국 대학들로부터 어드미션을 다 받았습니다. 뭐 합격을 이제 몇 군데로부터 쭉 받았죠. 그런데도 이 재정의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공부하러 가서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말씀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아내가 만약에 제가 아주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아내가 일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하게 되는 상황 되면 하나님 저 바로 짐 싸들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어떤 면에 협박조의 그런 어떤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결혼하면서 모든 비용 다 줄이고 1년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만 딱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계속 저의 기도는 딱 하나죠. 하나님 저에게 공부하라 하셨고 또 건강 붙들어 주고 돈 대준다 하셨으니 저 지금 그거 믿고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저는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툭 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툭툭 나오게 하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뭐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97년도에 졸업을 하고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7월 말에 이제 유학을 다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 어느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4월 달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버드에서 장학금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 보니까 매년 $10,000씩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해서 제가 자다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를 깨워서 여보, 하버드에서 $10,000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꿈꾸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 자다가 아내는 이거 알겠어요 여보 그러고 또 자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딱 펼쳤는데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편지였어요. 사인한 날도 보니까 거의 시차 딱 바꾸면 제가 꿈꾼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게 해서 제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제가 7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3년, 영국에서 4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학위를 따는 기간보다도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들 때 제가 가자마자 IMF가 터졌거든요. 가자마자 IMF가 터졌는데 저에게는 IMF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IMF가 상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에서 보내줄 돈이 있는,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IMF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보내는 돈의 절반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한국에서 올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서도 장인 장모님에게 저는 안 받습니다. 보내주신다 해도 저는 일절 받을 생각 없으니 안 보내셔야 됩니다 하고 갔기 때문에 보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의 IMF 만났다 하고 하니까 한국 학생들에게 학비를 더, 장학금을 더 많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장학금, 학비를 이제 전액 다 면제받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어?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이게 뭐 불가능하지 되겠냐? 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어느 것 하나 막아설 자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그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길에 군사를 매복시키면 항상 알고 왕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보나마나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보나마나 우리 계획을 알려주는 첩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할 정도로 영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엘리사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도단성을 그냥 군사를 다 보내서 그냥 다 포위해버려. 그리고 엘리사 죽여.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 어때요? 그냥 성을 그냥 뺑 둘러서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선지자님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러 아람 군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벌벌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영안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더 많이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지를,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영안이 열립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볼 때는 안 보였던 하나님의 정말 많은 군사들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게 우리 삶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공궁에 처하게 될 때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몇 년 전에 야, 너 그거 가능하겠어? 너희 집 봐. 그거 안 되지? 라고 했던 친구를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안 믿는 친구인데 야, 너 그때 이야기한 거 그대로 됐네? 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각했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도 야, 이 붕이 희한한 이야기 한다. 쟤 돌았다. 우리끼리 너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 이야기 했어. 근데 그대로 됐네.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했고 너도 하나님 믿어 임마.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력도 사탄, 마귀, 천사, 어떤 영적인 존재도 그리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공고나 어려움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늘 확인되고 또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신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신지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영문학자였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이제 학위를 쭉 하고 교수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로 갔던 분인데 자기 신앙 여정, 신앙의 많은 사색들을 책으로 이렇게 적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C.S. 루이스가 친구와 함께 영국의 매도를 이렇게 초원을 쭉 걸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남쪽 지역은 거의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입니다. 저도 영국에 4년 있을 때 잉글랜드 지역에 살았는데 아마 뭐 C.S. 루이스가 거닐었던 그 초원을 저도 거닐었을 가능성이 크죠. 친구와 거닐면서 C.S. 루이스가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매도를 걷다 보면 작은 개울이 나오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무렵이 바로 개울 바로 통과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개울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 시냇물을 손으로 받아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씻습니다. 세수를 하는 거죠. 시원하게 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거냐고? 지금 이거부터 하면 어떻겠냐? 지금 이거부터 내가 세수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살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C.S. 루이스가 이후에 이제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다. 저는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 수백 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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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입으로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수백 번을 감사하면서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둘 다 대학생인데요. 어릴 때 차를 타면 제가 운전할까 하면서 차 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끔 물었어요. 아빠 뭐 그렇게 감사한데? 뭐 차만 타면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할 얼마나 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 살면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그냥 헤쳐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의 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앉아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건강한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목사님과 또한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제 믿음의 길을 순례길을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확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아니 그것 주시기 이전에 이미 감사한 딸을 놓고 하나님 딸의 이번 이 목표를 놓고 달려가는 길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데 딸 주심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감사의 관점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받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바라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일교회, 또 앞으로의 모든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이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